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기룡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연세대학의 인지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지내면서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왜 인류 기업은 인문학에 주목하는가,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다. 그의 탁월한 기술력으로 아이폰을 만들었다 생각하지 마라. 아이폰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인문학의 결정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맥도날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세계적인 기업인데 최근에 들어서서 하향 곡선을 걷고 있다. 왜 맥도날드가 성장 일변도에서 하강 국면에 들어섰을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계속 먹으면 비만을 가져온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단순히 비만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 사용되어 있는 여러 재료들은 값싼 저질 재료를 쓰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 값싼 임금, 소위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 기업이 맥도날드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 음식,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멀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러한 현상들이 왜 나타났는가라고 그 표면적인 걸 볼 수 있지만, 이분은 이 책에서 사실은 인문학적 결여에서 생겨진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이폰이라든지 맥도날드의 인문학적 연관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막연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면 조그만한 해답을 얻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인문학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삶의 지혜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인문학이 뭘까? 인간 삶의 도리와 이치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인문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기술로 휴대폰, 우리의 통신이나 우리의 필요를 얻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에 인간 삶의 지혜와 도리를 접목시켜 내므로써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최근에 대기업에서 신입 사원을 모집합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인문학적 시험 문제를 내고 있다. 면접에 있어서도 질문하는 내용들이 인문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학적 측면에서 본다고 할지라도 최고봉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성경은 삶의 지혜, 성경은 삶의 이치, 도리를 깨우치는 최고봉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리딩으로 리더하라, 인문학적 발전을 위한 책이 이 책이죠. 이지성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여기서 이분은 인문학적 많은 책들을 소개해요. 그런데 성경은 소개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성경을 소개하지 않았을까? 이분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일반적 인문학
책에 속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의 모독이다. 성경은 그 어떤 세상의 인문학적 책과 비교가 안 되는 최고봉에 있기 때문에 감히 성경을 인문학적 책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넣을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잖아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면 그 말씀에 숨겨져 있는 비밀, 삶의 지혜, 인생의 이치를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날, 그리고 주목하다. 그 말이죠. 그날이 어느 날인가요?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사울과 다윗이 입성할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고 노래를 불렀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노랫말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라고 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다. 이것이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이러한 사울의 주목을 받게 되었을 때 왕으로부터 보호, 왕으로부터 어떤 미래에 대한 인도, 이런 것을 위하여 주목받고 있다는 말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저가 사람들에게 만만이나 인정을 받고 있으니 앞으로 그가 얻을 것은 내 자리밖에 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 왕권이 저놈 때문에 위태로울 수 있다. 그러니 싹부터 잘라야 돼. 그러므로 그를 주목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 나름대로 관심사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최고의 관심사 뭘까요? 돈이죠. 돈이 최고의 관심사죠. 다음으로 관심사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인정과 대접을 받는 거죠.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욕구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관심사인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사울이 갖고 있는 관심사는 뭐냐? 다윗이었다. 왜? 그가 위태로워. 그가 있으면 내 자신의 자리가 편안치 않아.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를 없애야 돼. 이것이 사울이 갖고 있는 다윗의 관심사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렇게 다윗을 주목하고 살아가니까 사울에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느냐, 그 얘기잖아요. 10절에 보면 이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의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을 주목하고 있는데 악령이 사울에게 내렸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똥파리가 어디 붙습니까? 예? 똥파리는 아무 데 가지 않아요. 좋아하는 데 가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 붙습니까? 아무 데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다. 그냥 임합니까? 그 안에 다윗을 향한 증오, 미움,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을 때 악령은 용태도 알아맞혀요. 그리고 그런 데 가서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마음의 불안함, 마음의 초조함, 마음의 두려움이 밀려오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21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자기 사랑하는 딸을 다윗에게 주겠대요. 다윗이 위대하고 좋은 사육가입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주겠다는 게 아니죠. 왜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자기 딸을 통하여 이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에 가서 죽게 만들어야겠다. 자기 딸을 일찍이 청산과부 만들겠다. 이게 누굽니까? 이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안에 그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딸까지 이용해 먹는 이 못된 아버지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19장 9절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을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 손에 단창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 대하여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악령이 들어와서 손에 든 단창으로 하여금 어떻게 다윗을 향하여 던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돈 있으면 돈을 나쁜 데 쓰기도 있어요. 권력이 있습니까? 나쁜 생각 가지고 있으면 권력을 나쁜 데 휘둘기도 있어요. 지금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사울은 던지고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19절에 보면 19장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내더니 자기의 씨나 자기의 군인들을 이 다윗을 잡으려고 보냅니다. 국사나 나라의 안녕을 위하여 그들을 쓰는 게 아니라 한 젊은 아이를 없애야겠다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19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엄여의 벌거벗은 수치임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 온갖 저주, 멸시, 조롱의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쁜 것이 저를 지배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에 대하여 자녀 교육에 대해 이런 생각 잃지 않는 겁니다. 기분, 감정, 화나는 대로 인생 화풀이를 해요.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무당을 찾아요. 왜? 불안하니까. 그래서 자기의 인생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좀 보겠다. 그 얘기예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왜? 그 안에 다윗을 향한 증오, 미움의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인생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난 날을 돌이켜 보세요.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상대를 향한 섭섭한, 상대를 향한 상처, 상대를 향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가요? 다 나쁜 쪽으로 모든 것을 이어서 해석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주목할 때 사울의 인생은 어떠하냐? 한마디로 불행하다 그 말이잖아요. 안 되더라 그 얘기잖아요. 맞아요. 어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의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분명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는 주목, 내가 갖고 있는 관심사, 너는 어디를 늘 마음에 품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버드 성인발달연구소 소장이 로버트 윌딩어라는 분이랍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버드 의대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연구소에서 무엇을 연구하느냐? 1938년도에 724명의 사람을 샘플로 정해요. 근데 75년 동안 변함없이 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50년이 아니고 75년 동안을 연구를 계속한 겁니다. 어떤 연구냐? 하버드 대학생, 20대 학생, 그리고 하버드 대학 근처에 있는 보스턴의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나약한 젊은이들, 그들을 724명을 가지고 연구한 거죠. 이분이 그 연구에 대하여 테드에서 강의를 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관심사가 뭡니까? 80% 이상이 돈 벌려고 해요. 그리고 50% 이상은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명예, 인기, 대우를 받으려고 해요. 자기는 자기 선배들이 연구하던 그것을 이어받아서 지금 75년 동안 그 사람들을 계속 추적해요. 1년에 한 번씩 설문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직접 방문해요. 2년에 한 번씩은 가서 병원에 검사도 하고, 그리고 자신들만이 아니라 그의 배우자, 그의 자녀들까지 연구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연구의 결과가 뭐냐? 75년이 지나고 난 이후의 결과가 뭐냐? 그들은 머리가 좋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행복할 거야 라고 이런 가능성을 갖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스턴 주위에 가난하고 정말 냉온수가 없고 난방이 되었지 않은 그 추위 속에서 힘들게 살아갔던 그 아이들은 그러면 불행하고 그들의 삶은 안 되더냐? 그것도 아니더래요. 그들 가운데는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회사의 회장도 있고 벽돌공도 있고 정신병자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724명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분은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좌우하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관계더라는 거예요. 관계가 결국은 그들의 인생의 삶의 질을 좌우하고 결정하더라. 이것이 그분이 연구 75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연구하면서 낸 결론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을 지금까지 90세 이상이 다 넘었어요. 생존해 있는 사람이 60여 명 돼요. 근데 그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뭐냐?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더불어 좋은 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분은 그 관계의 구성원이 가장 먼저는 가족, 다음은 친구, 그 다음은 공동체적 관계예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마당발과 같이 그 관계의 넓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관계의 질이 어떠냐? 한두 사람과 관계를 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가치와 삶의 깊이를 다룰 줄 아는 그런 관계라면 그 관계야말로 좋은 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산 사람들 지금에 보면 육체, 정신 모두 건강하고 자기가 주어지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 이분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이 뭐냐? 여러분 가족과 불편하여 오랫동안 전화조차 하지 못했다면 이 강의 끝나고 바로 전화 드리세요 하면서 강의는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밀려오는 게 있어요. 와,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이야말로 최고의 관계를 가졌다. 저는 제 주위에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 목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항상 언제나 하는 말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노와의 관계입니다. 네 번째는 그것과의 관계입니다. 항상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 관계 속에서 최고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왜? 우리 하나님 앞에 뭐든지 다 말해도 되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뭐든지 다 말하면 안 돼요. 할 게 있어, 할 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말하되. 왜? 입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절대 듣고 나서 남들한테 얘기 안 해요. 다 그걸 그냥 받으셔요. 듣기만 하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에게 듣는 말은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듣는 말은 화날 수가 있거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은 위로예요, 용기예요, 격려예요, 소망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윗을 보잖아요. 다윗이 그런 분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늘 하나님과 주목하며 산 사람, 그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나 다윗에게 함께하고 있을까요? 간단하죠. 사울의 관심은 다윗에게 가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주목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주목하는 다윗과 함께하는 거죠. 우리는 잘 압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너 칼 단창을 가지고 오지,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 이 뜻이 무엇입니까?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에 주목하고 그거 의지하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봐. 그 말이잖아요. 그는 사실 그의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늘 하나님께 주목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알잖아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도망자가 됐다는 것. 도망자가 되어졌을 때 다윗에게 따라 붙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힘없는 사람, 병든 사람, 빚진 사람, 그리고 사람들 공동체에서 살 수 없는 버려진 그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몇 명? 600명이나. 문제는 뭐냐?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내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걸려. 다윗이 어디 있다? 그러면 걸렸다 하면 군대 동원해서 모두 다 죽을 수 있으니까 다윗이 할 수 없어. 국경을 넘어요. 어디로? 블레셋으로. 탈북하고 그런 것처럼 살 수 없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의 영토에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요. 그때 왕이 아기스입니다.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원래 이스라엘에 살지만 내가 그게 살 수가 없어서 살기 좋은 이곳으로 왔습니다. 왕이 좋아하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 내 편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근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시험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을 다 끌어다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니까 네가 전방에 서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덜컥하죠. 고민이죠. 위장하고 지금 와 있는데. 근데 때마침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왕의 참모들이 왕한테다가 얘기해요. 폐하,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결정적 순간에 저들이 돌아서서 우리 치면 다 망합니다. 어찌하여 그런 무모한 결정을 내리십니까? 그걸 거두시옵소서. 왕은 그 말을 듣고 그래, 너들 지네들로 가라. 그렇게 보냈어요. 문제는 다윗과 함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나서 자기들이 거주하던 시골락이 갔더니 그 시골락에 완전히 영주와 함께 불바다가 된 거예요. 자기들이 떠나온 사이에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걸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아내와 자녀들과 금은보와 모든 걸 다 강탈해서 떠나고 만 거예요. 그때의 600명이 뭐냐? 너 때문에 망했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길이 없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을 주목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하다? 용기와 지혜를 주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죠. 길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600명이 하나님을 주목했던 다윗의 말에 따라줘요. 그들이 어디 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모르지. 예? 우리 어릴 때에 어디로 갔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러다 침 뱉고 닥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냥 가는데 누굴 만나냐? 길에 쓰러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병들었어요. 너 누구냐고 그랬더니 아말렉 사람들의 종으로 지냈는데 병들었다고 자기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그랬더니 시글락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불지르고 거기에 있는 여자, 아이 그리고 금은부와 다 강탈해서 도망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어디 갔냐? 그 종이 알려주세요. 여기로 가면 된다고. 갔더니 술 마시고 축배를 들고 있는 거야. 다윗은 기석공격해서 그들을 섬멸하죠. 그리고 아내, 아이 모든 걸 다 되찾아오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그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절망하고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이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의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 다윗이 썼다는 거 알죠? 다윗이 시를 쓸 때 시 동기 많은 경우가 어째 씁니까? 사울의 공격, 사울의 위협을 받을 때에 쓴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시 내용을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시편 18편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읊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기의 주어져 있는 환경이 사울이 끌고 오는 군대에 의하여 사망의 줄이 나를 읊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어떻게 했느냐?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다? 하나님은 자기를 주목하고 올무 사망에서 자기를 건져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2절 이하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는 악인들이 자기 살을 먹으려고 왔어요. 원수들이 대적들이 자기를 공격해요. 보통은 그럴 때 그를 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한 가지 소원이 있대요. 이런 현실에 있지만 하나님, 내 안에 소원이 있어요. 그들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도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내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에 그 시를 쓰면서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사울은 노랫말 하나 듣고 나서 다윗을 주목하고 저놈 없애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 마음 떠나지 않고 모든 걸 다 이용해 먹었어요. 칼을 다윗을 주목하며 없애려는 데 쓰고요. 군인들과 모든 참모들을
다윗을 이용하는데 너 가서 그 일을 하라고 그러고요. 자기 딸까지 이용해 먹는 게 사울이었어요. 문제는 행복했느냐, 불행한 거죠. 잘 됐느냐, 안 된 거죠. 다윗은 아파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나 사울로부터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때 자기를 괴롭히는 이 사울에 대하여 눈은 눈, 이는 이, 대운대는 대운대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에서 그는 어떠하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자기를 엎드리고 자기를 주목하는 이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은 주목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그에게서 눈을 뗀 적 없죠. 그와 동행했고 위협에서 살아나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상대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 아들을 보호해 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요. 무엇을 주목하나요? 주의 자녀들에게 주는 주의 메시지, 너를 괴롭히는 대상이나 환경에 너의 인생이 묶이지 마라. 하나님께 주목해라. 하나님께 엎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기업의 비서실장을 오래 계셨던 분이 쓴 글이거든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회장님을 모시고 오래 비서실장으로 지내는데 어느 부서에 상관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부서장을 부른대요. 그리고 얘기해요. 이 돈 가지고 가서 병원비 그리고 장례비 다 써게. 돈을 세지도 않고 수표나 이런 걸 탁 집어준대요. 그런데 자기가 오래 회장님을 모시고 보니까 비서실에서 그런 돈을 얼마씩 채워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집어주지만 회장은 아는 거죠. 그런데 부서장이 보고하는데 보면 둘로 나눠진대요. 그 돈 가지고 가서 은혜롭게 풍성하게 장례나 병원비 이런 걸 다 잘 썼어요.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병원비 얼마 영수증 첨부하고 장례비 얼마 영수증 첨부하고 그리고 남은 돈 얼마 그것을 딱 예쁘게 만들어서 비서실장에게 준대요. 그러면 그것을 회장님에게 보고하면 회장님 딱 한마디 한답니다. 꼼꼼하구만 라고. 그런데 꼼꼼하다 이 말은 회장님 마음속에 그 사람 괜찮구만 라는 표시래요. 이제 승진 발령을 냅니다. 근데 승진 발령을 낼 때에 그 사람 괜찮겠다 했는데 보면 그 승진 명단에서 누락된대요. 그리고 난 이후 얼마 지내서 사람을 몰래 시켜서 그 사람 요새 어떻게 하는지 가서 봐 라고 한대요. 그러면 비밀리에 아멘 하듯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는 거죠. 그런데 두 종류가 있대요. 내가 회장님에게 충성했는데 이룰 수 있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기쁘게 현장에서 더불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비서실장이 얘기해요.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래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인사 발령을 내야 하는데 인사 발령을 이렇게 통과했으니까 좋은 보직으로 인사를 낼 거야. 그런데 엉뚱하게 사람들 가지 않으려고는 한지 그리고 위협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인사 발령 낸대요. 최근에 내전이 있는 시리아 현장 같은 데 발령을 덜컥 낸대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람을 보낸대요. 그 사람 어떻게 지내는지 가서 보고 와. 가서 보고 사실적인 부분을 보고합니다. 그곳에서 원망하며 불평을 많이 해요. 그러는지 그런 것도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하는지 열심히 일한다고 보고가 되어지면 회장님이 생각하는 기준점을 통과하고 발령을 낼 때에
좋은 모직과 승진 발령을 내고 그 회장님과 함께 끝까지 가는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있더라. 그 얘기였어요.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그렇지, 회장님도 사람을 저렇게 보는데 우리 하나님이 오죽하겠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자녀들을 유심히 보고 있는 거지. 단순한 행동, 단순한 결정만이 아니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거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리크루트에서 조사 발표한 게 있었어요. 좋은 대학 나오고 열심히 노력해서 인류 회사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크게 둘로 나누어진대요. 내가 이런 곳에 와서 이 일을 하려고 와서 불평하는 사람. 여러분 처음 신입사원 가면 최고의 귀한 어떤 프로젝트 일을 맡기는 경우는 많지 않답니다. 대개는 가서 복사해오라. 대개는 가서 이 책상 좀 정리해라. 대개는 가서 커피 좀 타와라. 대개는 가서 어떤 심부름을 시키거나 그런 지저분한 일들을 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내가 공부하고 좋은 실력을 가지고 회사에 와서 이런 일을 하고 하려고 왔어. 그런 사람들은 거의 탈락한답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에서 감사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부수장이 보면서 쟤는 인성이 됐구나, 저런 애는 괜찮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승진이나 다른 곳으로 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밤새도록 바다에서 고생하잖아요. 어둠이 물러가려고 할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어요.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외쳤죠. 유령이다.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얘기하죠.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소서. 오라. 베드로가 천봉 내려서 물 위로 걷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물속에 빠졌어요. 왜?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보고 갈 때, 예수님을 주목할 때 물 위로 걸었어요. 그러나 주의 풍랑 파도를 보는 순간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나고 있을 그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로구나.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나를 씻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에게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가게 된다는 것 쉽지 않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키가 작아요. 그러나 세무장이에요. 엄청난 부정 축제를 통하여 돈을 벌었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매국노라고. 앞에서 지나가다가 재수 없다고 침뱉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삭개오 마음속에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어느 날 그 동네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삭개오도 들었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동네에 나가는데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거기에다가 신체적 핸디캡이 있어 키가 작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죠. 나무 위에. 그 뽕나무라고 옛날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에 뽕나무가 없어요. 그게 최근에 번역하기를 무화과나무라고 번역했죠. 무화과나무는 많아요. 근데 실제 제가 여리고 삭개오 나무라고 얘기해서 가서 보았더니 무화과나무도 아니더라고요. 그 어떻든지 성경은 무화과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게 올라가서 내려다봅니다. 예수님이 이 길로 지나갈 거다 생각하고 미리 올라가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래에서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길을 가다가 그 나무 아래에 서서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뭐하다? 내려오라고 얘기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향하여 매국노요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말하고 있을 때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삭개오를 예수님은 알고 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가다가 무화과 잎사귀가 큽니다. 그 사이로서 삐끔이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라는 거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주목할 수 있다는 게 뭘까요?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힘들지요. 하나님께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주목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 무릎을 꿇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쏟아 부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합니다. 주목한 우리를 책임집니다. 위협이 있고 어려울 때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지혜를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길을 가더라도 주님,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렇게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주님이 동행해 주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내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주목했던 사울은 끝났어요. 주님을 주목했던 다윗은 그 가는 걸음 주님이 지켜주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혀했던 사울을 주님이 데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고 축복된 인생을 살도록 열어주었어요.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